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 대한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분들과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나누고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분의 혈액형은 뭘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혈액형을 물어보면 어느 정도 종종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형별 성격에 대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의 월간 조선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드리면 혈액형별 성격은 이렇다고 합니다. A형은 저거는 제가 되게 유하게 된 것을 찾아드린 겁니다. 월간 조선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형은 일반적으로 아시잖아요. 소심하고, B형은 화끈하고, O형은 화끈하고, B형은 다혈질이고, AB형은 또라이고. 월간 조선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혈액형과 여러분의 성격은 어떠십니까? 감사하게도 연구에 의하면 혈액형과 그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연결점이 없다라고 합니다. 연세대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 국가별 혈액형 분포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파워포인트를 한 장 더 열어보시면 브라질에 있는 인디안들의 356명을 조사를 했는데 100%가 O형이라고 합니다. 마야의 인디안들을 조사를 했는데 223명을 조사했는데 97%가 O형이고, 페루에 있는 인디안들을 조사하니까 100%가 O형이고, 나바오 뉴멕시코에 있는 인디안들을 조사하니까 76%가 O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라질과 페루의 인디안 원주민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격이 화끈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과 사실은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맞지 않은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AB형이어서 이것대로 하면 저는 또라이였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행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의 문화 또는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MBTI라는 성격 검사입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99% 꼰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MBTI 젊은 친구들이 다 아는데 대략적으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E와 I로 구분을 하는데 E는 외향적이고 I는 내향적이고, S와 N으로 구분하는데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또는 T와 F는 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느냐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이 강하냐, 또는 J와 P는 판단, 계획적이냐 계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P는 즉흥적으로 하는 모습들, 그것을 뜻하는데 총 16개의 성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 뭐냐면 ISTJ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적이고 판단인데, 이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근면성실하고 모범생이고 애늙은이고 꼼꼼하고 짠돌이라고 합니다. 이 성격의 ISTJ,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분들은 거의 ISTJ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TI 성격과 관련해서 재미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 주어라라는 스캇 소이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목사님은 내시베 그리스도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한 번은 교회 사역자들 또는 교회 직원들과 함께 조금 전 말씀드렸던 MBTI 성격 검사를 했는데, 스캇 소이저 목사님의 검사가 결과가 뭐냐면 INFJ라는 성격 유형으로 전체 인구의 대략 1%만 있는 매우 드문 유형이라고 합니다. 스캇 소이저 목사님이 그 이후에 역사상에서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설명을 들었는데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스캇 소이저 목사님의 성격 유형과 예수님의 유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들으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스캇 소이저 목사님의 성격을 보면 예수님 성격이 이러시겠구나. 스캇 소이저 목사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때에 이렇게 결정하시겠구나. 나는 언제쯤 INFJ가 될까? 사실 부러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 스캇 소이저 목사님이 예수님과 똑같았고, 두 번째 스캇 소이저 목사님과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나와 똑같은 사람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내게서 보는 인물은 예수님만이 아니다. 내 안에 히틀러가 불쑥 튀어나오고는 한다. 스캇 소이저 목사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스캇 소이저 목사님을 바라보면 히틀러를 볼 수 있습니다. 스캇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스캇 목사님 안에는 히틀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지 내 안에 있는 히틀러를 붙잡을 것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니, 고개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히틀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는 히틀러가 있고,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바울 안에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히틀러가 싸웁니다. 바울 안에 있는 히틀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내 안에 히틀러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히틀러를 선택하면 내가 다른 사람은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히틀러의 치열한 싸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과 히틀러의 싸움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히틀러가 있고 이 양자 사이에서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Christ is formed in you. Christ is formed in all of you, among you.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형상이란 단어를 빼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시 어게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을 보면 예수님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을 바라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때에 그들 안에 형성되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의 형상을 다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졌는데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옛 습관으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옛 습관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는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났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간증책이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이렇게 구치소 교도관이셨는데 원래 불교 집안이셨습니다. 대대로 제사를 1년에 수십 번씩 드리는 불교 집안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아내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함께 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박효진 장로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사님은 함께 일하는 구치소 직원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서리 집사가 된 지 5년 만에 같이 구치소에 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예수 믿으려면 저 박효진 집사처럼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5년이 지난 이후에 야, 예수 믿으려면 저 박효진 집사처럼 예수 믿어.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박주임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얼마나 톡이 크고 멋있냐.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놀 것은 놀 것대로 다 노니 진짜 폭이 넓은 사람이야. 나는 이 말에 우쭐했다. 교회에서 고리타분하게 은혜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쫌생이로 보였다. 술, 담배, 도박은 물론이고 세상의 기준에서 좋다는 것은 다 하며 살면서도 교회 행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5년 동안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박효진 장로님의 고백은 이겁니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얼마나 폭이 얼마나 넓어.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 믿고 술집에 가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고, 교회 예수 믿으면서 화투 치고, 교회 예수 믿으면서 도박하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실제로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는 교회의 비리를 찾아서 부인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사실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얼마나 이렇게 죄수들에게 악하게 했는지 별명이 이거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박주임. 청도 교도소, 그냥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악하다는 사람들만 모아놓았던 청도 교도소에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죄수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지옥에서 온 박주임. 그러한 박효진 장로님에게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냥 이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그냥 듣고 헤어졌는데 밤새도록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데 이 단어입니다. 성전, 담배 연기, 굴뚝. 성전, 술, 술독, 지성소, 화투, 죽음. 밤새도록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답니다. 성전, 담배 연기, 굴뚝. 성전, 술, 술독, 지성소, 화투, 죽음. 밤새도록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리다가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딱 열었는데 이상하게 담배가 역겨워서 필 수가 없었답니다. 담배가 상했나?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답니다. 내가 이때까지 울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하면서 박효진 장로님 입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의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며 기도하게 계신 그분,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그저 종교적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 줄로만 알았던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박효준 장로님이 간증을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산에 있는 집이 부산구치소, 박효진 장로님이 근무했던 부산구치소 앞에 저희 근처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모교회에 출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모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방금 책에 나오지 않는 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펑펑 울고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펑펑 울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답니다. 조금 전에 햇살이었는데 똑같은 따가운 햇살인데 지금은 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새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는데 그 새소리가 노래처럼 들립니다. 조금 전만 해도 바람이 차가웠는데 지금은 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 예수를 경험했던 그 감격으로 제소자들이 있는 감방을 지나가는데 제소자들을 딱 바라볼 때에 박효진 장로님이 갑자기 그 입에서 나왔던 한마디,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들을 보면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매를 들어서 그들을 진압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들을 향하여 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우리에게 박효진 장로님처럼 어떤 분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라도 삶 속에서 잔잔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유는 100%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안에 예수의 보혈을 주는 새로움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예배 드리면서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건강이 예수의 이름 안에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 안에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마지막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천국 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갑자기 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축복, 그때까지 눈도 새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기력도 새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귀도 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건강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기가 떠나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류마티스가 떠나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일어나기를, 우울증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보혈 안에서 새로움을 입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무엇이 바뀌냐면 얼굴이 바뀝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주일학교를 좋은 성적에 졸업했다는 뜻이고, 모르시는 분은 이후에 예수 믿었다는 뜻입니다. 2절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 다음에 부르고 싶은데 목이 쉬어서 못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영광이 드러나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얼굴이 예수의 얼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민은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의 새로움을 버리고 옛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청박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나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의 즐거움이, 예배의 행복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 찬양을 부르는 것들이 너무 기대되고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감격이 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르는 찬양을 하면 왜 저 찬양이지? 찬양이 조금만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길지?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찬양의 자리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행복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 같던 얼굴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분명히 은혜스러운 얼굴이었는데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얼굴을 바라보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얼굴에 불평이 있고 얼굴에 짜증이 있고 얼굴에 화가 있고 여기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 예수를 붙들지 않았다. 따라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너희들이 죽었거든. 왜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어. 너희들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 왜 돌아갔습니까? 19절 말씀에 하면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았느니라.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까?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데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간다.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은 겁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지난 시간 동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면 더 찬양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면 더 기도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며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면 얼굴이 더욱더 환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머리이신 예수만을 붙들매 더 예배하고
머리신 예수를 붙들매 더 찬양하고, 머리신 예수를 붙들매 얼굴이 더 환해지는,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으면 이럴 때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예수를 붙든다는 이 말은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미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가 내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히틀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를 못을 박느니라. 처음에도 예수를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에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옛날의 사람을, 옛 사람을, 옛 습관을, 옛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 옛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의 의미가 16장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말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2차 선교 여행할 때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익숙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시아로 가서 이 주의 말씀, 예수님을 선포하려고 애썼다. attempt 또는 try,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에 가는 것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의 욕심을 따라서 비두니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왜 가는 겁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고 헌신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예수의 영을 어기고 그 가운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 안에는 예수의 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예수가 형성돼,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영을 거역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시아로 가려는 자기의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려는 그 마음을, 너무 좋은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하려는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는 것. 복음 전하면서 예수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와 상관없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유기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가운데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좀 덮어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예.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신부가 맞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여러분이 예수의 신부가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 남편이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신부가 맞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뭡니까? 예수의 신부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은 예수의 신부입니다라고 특별히 남자를 향해서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내가 아내입니다. 부인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진짜 남편 말고 그 남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산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손들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과 산다면,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면 나는 맨날 싸울 것 같다. 부부싸움 할 것 같다. 유기선 목사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정말 행복할까요? 예수님과 마음이 맞으면 당연히 행복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신부라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 바가지나 끓고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바가지를 끓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보니 저는 예수님에게 바가지를 엄청 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면 신랑인데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부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남편은 커네티켓에 있자고 하고 아내는 저기 살기 좋은데 가자고 해서 맨날 그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또 경험을 안 해보신 것처럼 우리 고람대우 청년들은 마음에 맞는 자매들과 형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마음 맞지 않으면 집에 가기 싫잖아요. 가고 싶으신가요? 가면 또 싸울 건데. 저는 이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숨 쉬는 것, 이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저 이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진짜 미울 때는 숨 쉬는 것도 싫습니다. 딴 데 앉아 버립니다. 자주 안 그럽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럽니다. 여러분, 남편 코 고는 거 듣기 싫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인간 또 왜 이렇게 코를 골아? 맞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남편인데 여러분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실까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치열하게 부부싸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싸움에 누가 이기고 계십니까? 예수가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인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서는 부인이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남편 잘 보십시오. 집에서는 신부가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신랑인 예수가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인 예수가 이기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미래. 내 뜻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를.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합니다.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